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남원 학위 선교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한 명도 다치거나 탈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남원 선교에 직접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몇 편일까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시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있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올 상반기에 수출액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일본은 20년 앞서 있다, 30년 앞서 있다 막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이미 이런 국민 1인당 GNP에 있어서는요 이미 앞섰고요. 그리고 수출액까지 이제 앞서 버리게 된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핵심 인물이 몇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으로 잘 아시는 우리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가지 일화가 있죠. 첫 번째는 현대조선소 일화입니다. 자, 조선업은요 요즘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배 하나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다 임금이 나가고 또 배를 만드는 데 많은 필요한 기자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산업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정주영 회장님 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신지 대충 알고 계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업을 좀 배를 만드는 조선업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선 이 배를 짓는 조선소를 지으려 그러니까 중장비도 사와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기자재도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관을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미국이랑 일본한테 손을 벌렸더니 야, 너희 같은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들려 그러냐, 돈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주영 회장님이 포기를 하지 않고요, 계속 소소문을 한 끝에 이 영국에 있는 애플도 엔지니어링과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협약을 맺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를 만드는 기술은 배울 때가 있었고, 그럼 이제 조선 배를 만드는 이 조선을
이 항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영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이 애플도어 엔지니어링 회장한테 영국에다가 좀 이 은행에 얘기해서 우리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 딱 꺼내가지고 거북선 그려져 있는, 철갑선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 기억나시죠? 예, 그 지폐 딱 보여주시면서 너네 나라는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쇠료된 이 배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이거 봐라. 우리나라는 1500년대에 만들었다. 철갑선을. 우리나라 그런 기술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돈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영국에 이제 그 은행이랑 연결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 은행에 찾아러 갔더니 이 영국 은행이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다른 나라가 배를 너네 조선소에서 만든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어요. 그냥 그 영일만 일대에 그냥 백사장 그 사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배를 너가 나한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니면서 당신이 배를 사준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영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 주겠다. 계속 설득하고 다녔는데 이 미친 소리를 그 그리스의 리바노스라는 이 사람이 그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리바노스라는 사람이 계약금으로 돈을 얼마 주고 그리고 이 현대 조선소에서 우리가 배를 사겠다 이렇게 증명서를 써줘서 영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팔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조선소도 없이 배를 만들어 팔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텐데 정주영 회장님은 그런 이상한 생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를 조선업을 우리나라에 태동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하고 있죠. 서산만 간척지 사건이죠.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간척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양쪽에서 이제 막 땅을 메워갖고 이렇게 뚝을 만들어 오는데 가운데 좀 오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조류가 너무 세니까 아무리 갖다가 바위를 집어넣어도요 바위가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요거 한 10m, 20m만 메우면 되는데 이게 안 메워져 가지고 몇 달을 이제 허비하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중 회장님이 싼 값에 그 폐 유조선을 한 대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가라앉혀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가라앉혀 놓고 거기다가 막 자갈이랑 해서 그거를 이제 막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으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둑 초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바둑 구단에게는요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 노예 남성교회 체육대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유일한 금메달을 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입니다. 장기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나가면 금메달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술을 쓰시는 안진호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진호 장로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를요 한 10수는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보면 엉뚱한 수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수가 돼서 하여튼 안진호 장로님 나가면 무조건 우승인 겁니다. 무조건 제가 금메달 따는 거죠. 여러분, 초보에게는 안 보이는 길이요 고수에게는요 훤히 내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그럴진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없던 길도 넉넉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최소 14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BC 538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BC 739년에서 680년. 그러니까 최소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최소 1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할 때에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을 때인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셀 때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자기의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수백 년, 수천 년도 앞을 내다보시고 계획한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요 0%인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나라가 망했는데 말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소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금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구해오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6절 17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셔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다와 큰 물은요 홍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는 애굽의 군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선가 갑자기 배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싣고 도망을 간다라든가 아니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애굽의 군대에 끌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애굽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에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 가운데에 바다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 거예요.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이즈를 여러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밤하늘의 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북극성이에요. 여러분, 북극성이요 늘 북쪽에서 아주 선명하게 제일 밝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북극성이 우리 지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요 430광년이에요. 여러분, 1광년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빛이 1초에 얼마를 가는지 아십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9조 4,600억 킬로미터요. 아예 상상이 머리 그려지지가 않죠. 9조 4,600억 킬로미터. 그게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요. 거기다가 43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4,067조 8천억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그나마 가깝다고 하는 북극성이 4,067조 8천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북극성은 가까운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6,250km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북극성에 갈 수 있냐면은 1,000억 바퀴 돌아야 갈 수 있어요. 1,000억 바퀴. 여러분, 그런데 그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우리의 사이즈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머리의 작은 뇌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암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일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른 길과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가서 성폭행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만 가두어지는 살벌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여러분 요셉은요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그의 인생은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것이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그 애굽에서 보자면 요셉은요 가난한 저 후진국 나라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후원을 받아서 애굽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애굽의 공무원이 된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 변방에 있는 나라가 이 사람이 가서 애굽의 공무원 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공무원 됐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저 변방에 한직을 전전하다가 제대로 승진도 하지 못하고 공무원 생활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시험 한번 보지도 않고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셉의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요셉의 길은 오르막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고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난관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없던 길이 보이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태워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 공격에 속절없이 당했던 옛날 일을 생각하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 생각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수준이나 너희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과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 밑에서 억압당하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새 일은 어떤 일인 것일까요?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그 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래투성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아무리 이 자국을 내놨더니요, 모래 한번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바벨론이라는 굴레를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서 건지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이 왕 중에 벨사살 왕이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이 자기의 이 할아버지 때에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그 금 그릇에다가 성물에다가 술 따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 대제국 바벨론이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너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돌려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 일명씩도 없었던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도 세우고 그리고 성벽도 세우고 신앙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였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포로의 포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레스 시대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냥 살게 되면은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서 내려서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을 쓰는 방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이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아예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이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그는 어린 시절에 이 비료포대 배에다 깔고 기어다닌 거예요. 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자 했지만은요, 학교에서는요 이런 심각한 장애아는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아예 학교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11살 되었을 때에 이제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굽은 다리를 펴고 보조기를 끼고 그리고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 방법을 배웠는데 혼자 거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공부에서는 늘 1등을 했고 그 재활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대전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중학교 내내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고 충남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그 미국에 유학에 가서 미국 버클리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카이스트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생활을 하시고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교수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자, 이분이 김인강 교수님이세요. 저분이세요. 저분이 쓰신 책 중에 기쁨 공식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저 기쁨 공식에 보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고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 김인광 교수님은요, 어렵게 겨우 걷게 되었는데 목발을 짚다가 폐에 구멍이 생겼을 때 삶을 자포자기하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김인광 교수님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차별을 이기고 카이스트와 서울대와 고등과학원의 교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3차원 다양체의 위상수학과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학자로 명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전히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